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습니다. 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야단 맞았고, 또 한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받았다고 받아들였다고 야단 맞고, 한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고 야단 맞고, 또 다른 교회는 말은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고 형식주의에 치우쳤고, 또 다른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형편없다면, 교회는, 기독교는 위기를 맞은 것이죠. 그렇죠?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대단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당시의 교회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플러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에 그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요한이 그 심정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2장과 3장에서 야,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사도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어떡하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앞에 놓고 핍박을 하고 배교의 위험이 있고,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야, 하늘나라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무슨 생각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왜 하늘나라로 사도 요한을 불렀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으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생각을 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핍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래나 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올라갔는데 5장에서 어떤 걸 보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열어야 그 말씀을 읽을 텐데 두루마리가 인이 쳐 있어서 이게 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책인데 책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
사도 바울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누가 그걸 열어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제가 혹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다 사도 요한으로 들으세요. 아셨죠?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답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보려고 기대를 하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가 펴거나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물을 이해하시겠죠? 네.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고 이 땅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까지 부르셔서 답을 주시라고 불렀는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 말씀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와서 그 모든 것에 해답을 얻어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사도 요한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금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게 꼭 필요해,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째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울었어요. 그 책을, 성경책을,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어요. 보고 싶은데 울었어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람이 없어요. 천하에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걸 열을 합당할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구약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다 하늘나라 가서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 4,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도 그 책을 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 그것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망이죠. 역사의 실망이에요. 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5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 울지 마. 이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 리더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책임이 있어요. 울지 마. 물론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 앞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울지 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힘을 내. 비꼬는 게 아니에요. 울지 마라고 비꼬자는 게 아니에요. 뭐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다. 울 필요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답을 얘기하죠. 5절 뒷부분에 유다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울면 안 돼. 너 여기서 우는 건 이상한 거야. 하늘나라에서 왜 우니 너? 그렇잖아요. 하늘나라가 울면 안 돼요. 너 왜 우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우느냐? 이것이 우리 할 일이고 우리 할 말이에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떼실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오직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 내가 설교 부르는 찬송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렇죠? 우리가 늘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기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그분만 붙들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믿으면 돼요. 바로 그분이 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컨셉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잘못하면 우리는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은 게 잘못이죠. 왜 믿어요? 우리의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도요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서 정죄 안 하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 정죄, 우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야단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딸을 가진 부모들은 신랑감이 없다고 야단이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며느리감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야단이고,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없다라고 야단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없다라고 야단이에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갈 만한 교회들이 없다고 또 야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마 브랜드 찾듯이 유명 메이커면 그래도 낫겠지 하고 큰 교회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크니까 잘못 나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없을 수밖에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들이 대단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들 대단한 거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기도할 시간은 더 많아요.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대단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늘 목사는 무엇에 비유하냐면 사극에 나오는 내시에 비유해요. 사극에 나오는 내시에 비유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명이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그래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여러분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내실 뿐이에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의정 앞에서도
영의정이 더 높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엄영유하는 순간 영의정은 제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딴 때는 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설교할 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저 목사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상처받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왠지 아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낫을 거예요. 나무나 식물이 예수를 믿었으면 더 낫을 거예요. 네?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뭔가 맡겨놓으면 꼭 망쳐놔요. 이 지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즘에 덥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겨놨는데, 네?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구를 병들게 만들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덥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너무 우울하세요? 믿을 인간들이 없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을 드릴까요? 희소식을 드리자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존귀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으면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천국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은 무슨 해답을 얻을 줄 알았어요. 해답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도 요한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잔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사도 요한이 언제 울었냐면 4장에 하나님 잔치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24 장로들이 다 모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직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5장에서 이제 두루마기까지 안 열리니까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답을 얻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잔치하고,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은, 교회들은 아픔 속에서 제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세요. 하나님 기쁨의 잔치 벌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를 아편이나 현실 도피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위로받고 거기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 근데 교회라는 게 그럴 걸까요? 기독교가 그런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쫙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미래 될 일을 이렇게 쫙,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될 일을 쫙 보여주신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보통 사람은 미쳐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너 이렇고 이렇게 쫙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뭐만 기억하냐면 언제 안 좋은 일 벌어진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려고 살아. 그러니까 완전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이제 이날 이 문제가 생길 건데, 예?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슬픈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도 얘기하시는데 인간의 귀는요,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시선은 안 좋은 것에 꽂혀가지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쫙 하시는 일.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다 들었는데 안 미쳤어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로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그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됐는 줄 아세요? 언제 육체의 가시를 얻게? 사도 바울이 3번째 하늘나라 갔다 오고 나서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됐어요. 그 사도 바울도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알고 이런 것들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던 청년인데 저한테 컴플레인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요 하는 말마다 현실적이지 못하대. 답을 안 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이게 왜 이래요? 그럼 목사가 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 얘기만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현실적인 목사가 되리라. 나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대답을 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리라. 이게 이제 저 혼자의 결심인데, 근데요, 목사가 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저 목사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결심 자체가 이게 웃긴 결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그 사람에게 쓰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뭐 너의 오른손이 너 죄를 범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줬다면 지금 미쳤나 예? 제가 감옥 갈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들 때 정말 비현실적이다, 왜 좀 답을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심이 웃겼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제대로 답을 주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푼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풀어가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답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항상 그 문제를 풀어야 답인 거예요. 영적인 어프로치가 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그게 정답이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육적인 문제는 같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고, 이게 진리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서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밑에서 저렇게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교회는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시고 계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시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있죠. 예언의 은사.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말을 주신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답을 얻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예언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축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건 사람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승리다라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 선을 이루고 정금처럼 나와서, 이제는 결국에는 나와 이 천국에서, 나와 이 축제 속에 살아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인상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론을 알고 계시고, 이게 이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고난 하나 주셔가지고 이 인간이 이렇게 정금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순교를 앞에 놓고 있어요. 성도들이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다면, 하나님 울고 계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죽어서 순교해가지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 계속 울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순교하고 있으니까. 그 내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울고 계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순교 얼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 갔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마음에 들고 정말 들지 않고 걱정되는 거 천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를 보면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4 장로들과 수많은 눈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7 영이 있고 거기에 4개의 그 짐승의 모습을 한 생물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수많은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 돌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건 분명히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주제가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면서 사도 요한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찬양 받으시고 미래에 찬양 받으시고 과거에도 찬양 받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으스야 왕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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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주님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밑줄 그어놨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3가지 시제가 있어요. past,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주님의 승리는 이 3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난 죽어서 승리할 거야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는 제대로 본다면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살고, 교회는 힘이 들고 교회는 정말 스트러글하고 있고 성도는 아픔 속에 있고 할지라도 지금도 저 천국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역사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3번째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제대로 된 예배가 필요해요. 저 하늘 예배가 바로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승리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로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족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불러 들이셨잖아요.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은혜 때문에요. 예배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면류관이 의미하는 게 뭘까? 물론 이 면류관은 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상급을 하나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상급이 면류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저는 그게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좀 더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허영심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얘기하자면 이 면류관은 내가 주인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면류관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프랙티컬하게 허영심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모든 게 이게요,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상담하잖아요. 그럼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대. 저는 되게 이성적인 목사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정상인데요? 죄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정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그 자체는 인간의 허영심이에요.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인간이에요. 안 당하는 사람은 그건 은혜예요. 오히려 당하는 게 싼 게 나아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는 죽어도 싼 게 우리고, 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 악하고,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허영심과 욕심을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24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는다는 게 그게 뜻이에요. 주님, 전 자격이 없어요. 저를 천국으로 오게 하신 것만도 이게 감사한데 주님 뭐 면류관까지 자격 없어요. 주님 다 받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 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성경의 번역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은 면류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입상년들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해서 보좌에 던졌다고 얘기를 해요. 던졌다고. 근데 왜 이 해석이 바뀌었나요? 드리고로?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적인 멘탈티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던지면 이건 버릇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리는 게 예의는 차려야죠. 근데 던졌다라는 의미를 생각은 하게 하더라고요. 뭘 던질까? 이거는 결단의 모습이에요. 결단의 모습. 내가 주인된 나의 모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는 뭔가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던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던져야 돼요. 네. 그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진짜 철면피가 된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건 예배를 하루라도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으르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내 조체가 이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허영심이 없고 우리가 욕심을 다 없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본다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기 싫어, 인간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너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니? 너는 양심에 철판을 깔았느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예전의 교회나 요즘의 교회, 또 예전의 성도들, 또 지금의 성도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지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진심 되기를, 나의 진심이길 원해요. 나의 소원 되길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된 고백이고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길 원해요. 근데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하길 원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행동하기를 원해요. 주님 원하시는 거. 주님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이제 해볼게요. 주님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에 게으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예배 열정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대로 된 마음 상태를 가진 그런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인간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답일 줄 알고 그 답을 얻으려고 찾아왔는데 그 답을 안 주셔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모두가 다 연약하고 모두가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는 성도에 울지 말라고 주님이 계시다고 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며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승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저 천국에서의 예배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한없이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예배 드리기 싫어서 익스큐즈하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심으로 기뻐
기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